감사합니다. 자, 말라기 들어가자. 일단 쭉 읽어들으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게요. 이미 야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은혜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 중에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나올 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택함 받을 야곱에 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 은혜가 이방 땅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 줄을 사도 바울은 또 표현해놨어요. 이제 그것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사랑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것이 진실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은혜라는 것을 이제 또 찾아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읽어줄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라기 1장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를 믿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접한 자니까. 선자의 말씀을 위대히 접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 선자의 말씀을 접한 자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를 표현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들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이삭자가 설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1장 전체를 읽어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3절에서 또 4절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을 다 읽어준다 해도 1장에 대한 설명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3절에서 예서는 미워함으로 주님은 실랑에게 붙였다고 표현합니다. 잠깐만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실랑은 죽은 시체를 먹는 동물이에요. 죽은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야행성이에요. 밤에만 다닙니다. 밤에 다니는 건 뭐예요? 제 가운데, 악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은 시체만 먹습니다. 죽은 시체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만 잡아먹어요. 그런 죽은 짐승만 잡아먹는 게 실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릇된 믿음 사는 자들 보세요. 야행성입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헤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짐승만 잡아먹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더욱더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영상태에 머무는 자예요. 예전은 이러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자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 자신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하여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생명과 빛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 은혜 받을 야곱에 대해서 먼저 표현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세움받았어요. 즉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서게 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합니다. 행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할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 빛으로 평생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 빛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한 적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빛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예서는 광야에 있는 실랑에게 붙여버렸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야곱은 예수께 붙이더라. 아멘. 이게 바로 2차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으로 끝마칠 영혼은 바로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한 야곱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자신을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의 영광의 영원함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세움받아 그 세움받은 은혜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움 받아놓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당해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대놓고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여러분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따라 행하여 그 은혜를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행하여 그 의가 열매로,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라요. 아멘. 그러므로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지금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든 상황에 처하고 나면 자기의 무너짐을 다시 세우려고 쌓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고난에 처했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환난에 처했구나. 자신의 행실로 그 일을 겪어놓고 주님을 통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다 고난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를 믿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세웠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행하다가 고난을 만났고 황폐함을 만나고 항만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그릇된 길로 걸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뜻대로 산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가 그릇된 행실로 고난을 만난 거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여 진리를 따라 만난 고난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만났던 고난은 달라요. 근데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던 자가 고난을 만나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황묵해 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폐했던 것에서 다시 복구하려고 그것을 다시 쌓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노력으로써, 수단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그 모든 걸 복구시키면서 자신을 다시 일으키며 자기 또 앞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풍성하게 되게 하려고 또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황망함과 황폐함을 만나놓고 또 그것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러한 행실들을 내가 다시 무너뜨리리라. 그러므로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주님이 왜 사람들이 쌓은 것을 헐까요? 그것은 진리로 행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림을 당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 내 신앙에 내 믿음 생활에 나의 종으로서 역할하는 이 역할 상황에 내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이런 상황에 처했으나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일으켜서 다시 쌓아서 다시 난 다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쌓는 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위하여 그들은 또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냥 주를 믿다가 자기가 고난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쌓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서 쌓은 거고 나로 행하지 않고 나로 마치지 않는 것은 내가 허는 자다. 나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지경이래요. 나로 행하지만 너희한테 어둠이 없다. 너희한테 제약이 없다. 나로 행하야 네 안에 빛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나로 행하지 않고 쌓는 것은 다 악한 지경이 될 뿐이라.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하였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악한 말과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을 뱉을 수 있는 공의를 굳게 할 진리를 따르지 않을 오히려 의를 보고 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주님을 행했습니까? 주님을 행했으면 그들 안에 그러한 괴물은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는 빛만 존재했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도다. 그들은 주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도 주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고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왜 악한 지경이라고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 행함으로 쌓았기 때문에 주님은 허는 겁니다. 다시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나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하는 겁니다. 네 행위로 쌓아라. 그것은 결국 견고하지 못하다. 그것은 너를 온전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장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헐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만 시련을 주지 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구하도록, 자신을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도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걸 헐어요. 헐지 않으면 그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의 악한 지경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신들은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대.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멸시 않았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멸시했습니다. 뭐가 실체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예요. 그런데 행동할 때 보면 그 경건이 그 입술에서, 그 눈에서, 그 마음에서 그 경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의로운 것뿐이지 눈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보면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행함을 보는 겁니다. 네 행함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고 나를 공경함이 없어 보이는데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아 놓고 공경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 행위를 해놓고 네가 나를 언제 멸시했냐니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한 자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내보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의 행함에 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을 공경하는 행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믿는다고 내 교훈을 기뻐하고 네 자신을 단정케 하면서 너희의 사회생활을 보니 네 행함은 오히려 네가 나를 공경함이 없고 오히려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입술로만이고 네가 행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술로는 믿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명심해라. 너희가 믿는 구주 예수는 죽음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여 부활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발전자 맞을 쳐다. 예수님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행실은 죽음이 그 영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자세히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나 하나님처럼 살지 못할 죄악을 받아들였고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된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 앞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은 죽음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음 있는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명대로 행하여 나의 공경함을 나타내라 해요. 성경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죽듯이 다 죽는 자가 되었고 행함을 보니 너희의 행함은 나를 멸시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단정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죄와 타협을 하고 있고 짐승처럼 살고 있고 자기 위기에 따라 의로운 행실을 하고 겸손을 가장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치 못함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느니라. 너의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온 네 모습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으나 네 겸손한 모습이 변하는 거 보고 그들은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느니라. 겉모습은 의롭고 정말 신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환경을 맞이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실망을 줍니다. 그때는 그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은 거짓된 거예요. 왜 그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사람들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흠모한 모습도 있고 존중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거룩한 모습이 그 거룩한 모습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하고 유선적으로 바뀌고 그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굴욕시킬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고 그들은 상함을 받고 낙심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영혼들의 상처를 준 자들의 행위고요. 근데 자신들이 그러고 살아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죽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행하여 부활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 모습이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세상으로 알게 한 자의 모습이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모습을 갖춘다면 주를 믿는다 하나 죽은 자의 행실 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행함 자체가 죽은 행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방의 사도가 표현합니다. 나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여 부활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므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영혼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 육체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했다는 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6절의 내용은 에서의 모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릇의 행실 하나하나가 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바로 미워할 모습들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노라가 이제 말라기 4장 끝나면서 다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들을 때가 다 행함의 행실들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행실을 했느니라, 에서는 이러한 행실을 했느니라. 바로 야곱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 행하여 자신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을, 그 빛을,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 영혼 속에 돋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알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너에게서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님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시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네가 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하소서 할 때 네가 구하는 그 은혜를 내가 간합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러한 그릇된 행실을 행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깨달지 않게 들으시오다. 지금도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월히 여겨놓고도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잘못을 하고도 와서 주님한테 막연하게 매일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에게 응답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밝히 드러내어 표현합니다. 네가 그러한 그릇된 행실을 해놓고 와서 나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그래 구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 단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믿는 우리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아비에 대한 공경심도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행하라는 나의 상에서 증거하는 그것을 오히려 이 은혜 쪽에서 나랑 같이 더불어 먹고 즐기자. 네가 나로 더불어 행복해하라. 나로 더불어 이 땅을 걸어라. 나로 더불어 말미암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네가 그 상을 지금 네가 경멸히 여기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한테 응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답은 이미 9절에 나왔어요. 너희가 이같이 하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 구함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단 위에서 너희의 믿음 생활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행실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 가증함으로 와서 그래놓고 밖에서는 주님 뜻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하고 오히려 주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어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야. 또 세상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것을 즐기고 살고 있어요. 이것은 아비한테, 주인한테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 있는 사회생활을 했냐고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사는 것 뿐이지. 네 삶의 질을 보아라. 사람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네 자신을 대하는 행위 중에 네가 나를 아비로서, 주인으로서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입술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마음과 네 육체 행실을 보아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나에 대한 공경심이 전혀 없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헛되이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네 손으로 드리는 것을 네 정성으로, 네 열심으로, 네 땀 흘림으로, 네 희생으로, 네 의로움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속상한 일이에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이 손은 바로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을 쌓지 마라.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부정한 모습은 전혀 없는 단정한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악이 꽉 차 있대요. 율법은 바로 그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데 이 의로움의 내면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고 공의를 굳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의로웠는데 내 말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행실엔 악이 함께하도다. 이 의로움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이 계획 피운 것은 바로 나로 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깨닫게 된 나는 주님 앞에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여러분의 행함 속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평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나 진실이 없어요. 참을 말하나 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나 아름다움이 없고 사랑을 표현하나 말뿐인 사랑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말을 한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여러분 보면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도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아버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변함이 없는 빛으로서. 이 진실을 말하며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를 기뻐합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말라기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드라 했지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영이 유효할지라도 많을지라도 한 영만 지었어요. 방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은 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영을 지은 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게 될 경건한 자손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바로 그 예수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진정한 경건한 자손이 나와요. 이들은 바로 이삭으로 난 자라. 그래서 그 씨가 칭하리라. 예수로 난 자.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를 통해서 경건하거나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의로워서도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방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향해 분향 드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은 예수처럼 깨끗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것이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선포한 것처럼 이방 땅에서 그러한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들이 나올 거래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어둠으로, 그 짙은 밤으로 그 해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에, 그 흉한 밤에, 을시전스러운 그 어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난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이 세상에 해가 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십자가에서 집니다. 그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예요. 주님의 고난의 행군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었고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며 그 빛을 소멸시켰고 예수님은 그 소멸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을 분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그 장소에서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로서 드릴 이방인들이 나올 거래요. 아멘! 그러므로 1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보세요.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끝날 그 놀라운 날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백성들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미하고 의식을 추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크게 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이방 땅에서 일어난대요. 영광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란 말은 각각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분양할 거래요.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이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의 영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이 이방 민족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 땅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것도 방금 읽어준 11절의 은혜, 그리고 또 전자 읽어준 야곱의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일어날 거라고 로마서 11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은 이방 민족이 그 은혜를 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 민족이 야곱의 죄 없이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날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야곱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나오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을 가려우는 겁니다. 선자의 말씀이 유대인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방 땅에서도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구주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맡겼고 예수님 맡기신 그 은혜를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은 뭐예요? 이 영혼을 타작합니다. 이 영혼은 열매고 곡식이에요. 믿음생활한 자예요. 이 믿음생활한 자를 타작합니다. 이 영혼이 정해질 때까지 성령과 불로써 역사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 메시아예요. 아멘! 할렐루야! 불과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는 진리, 영으로서 역사는 역사가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여 여러분 내면 속에서 불태우고 불로써 여러분의 심령을 연단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정하도록, 정하도록 뭐예요? 깨끗해지도록, 청결해지도록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성령과 불로써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구주 메시아래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다 드러냅니다. 선자의 말씀은 빛이 되어 여러분들의 잘못을 잡아냅니다. 나는 그런지 안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메시아는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의 그릇됨을, 허물을, 잘못됨을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고 살았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온 자입니다. 그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서 죄를 없이 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제 읽어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준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다 표현할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야곱의 축복이 이방 땅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방금 주님의 상을 더럽힌 그 은혜가 그 때문에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도 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1장은 이방 땅에서 죄 없이함을 받는 놀라운 날을 이방 땅에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유대인 땅에서 크게 된 것처럼 이제 200만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날이에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크게 된 것처럼 이제 200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날입니다. 전 이 11절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소망이 생기고,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분양할 자가 될 것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전체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라기 1장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과 11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잠깐 들어가 보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떠한 그릇된 행실 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버린 게 아니래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므로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고 엘리야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접은지 받기 위해서 원가지를 하나님은 꺾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버린 것처럼 보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선자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원가지가 잘리고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 이제 전 세계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돼가는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이방 땅에 빨리 전하여 그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면 다시 우리의 형제가 회복된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형제를, 그 백성을 주님이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릇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네가 그런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 속에 있던 자들은 얼마나 더욱더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희가 주의 손자를 다 죽었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주님의 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헐었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세상에 진정 주의 종다운 주의 종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가 썩었고 주의 종들이 넘어졌고 주의 종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한테 주님이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7천이나 남겨두었다. 아멘.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자는 죽고 자기만이 겨우 살아남아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주님한테 통곡합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주님은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소유자란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을 위해서 7천이나 주님이 남겨두었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신으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자신으로 세상으로 더럽힐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대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 자들을 주님이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남겨져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애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은 주를 믿는 자로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광야에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주님의 때를 위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남겨두고 훈련시키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 때가 되면 주님이 그 택한 자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어린 양으로 해방시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7천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예비해 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에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그때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남겨둔 자가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은혜로 된 자예요. 그건 뭐야? 아버지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땀 흘림으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힘과 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 행위로서 내가 세워지고 내 행위로서 내 땀 흘림으로써 내가 자손과듯이 내가 높아졌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지금 6절은 바로 그 남겨진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남겨진 자는 바로 은혜로 남겨진 자예요.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남겨진 자는 아버지 은혜로 세워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이사역자가 계속 읽어주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고 택하심도 택하심이지만 여기서는 상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방금 말라기서처럼 읽어준 것처럼 주님의 상을 경멸히 여긴 자, 그 경멸히 여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길 자의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로마서 11장입니다. 일단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지 못했네요. 아까도 말라기서서 읽어줬죠. 이러한 행실을 행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들 받겠느냐? 한 편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한 행실 속에서 주님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행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것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오네요. 택함을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얻었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는 완악해졌어요. 아까 남은 자는 주를 위해서 남은 자예요. 여기서 남은 자는 완악해지기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완악해진 자를 보세요. 주님은 예선을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시장에게 부침받은 모습이 바로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더래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박히 여길 자는 강박히 여긴다는 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읽어들었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으로 긍휼히 될 자가 나오고 강박히 여김으로 강박히 될 자가 나올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강박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긍휼을 받아 은혜로운 자가 되어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따라 강박해질 자가 되느냐 아니면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가 될 것이냐 하는 은혜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 그 택하심을 따라 될 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주님은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주 예수로 행하게 합니다. 주 예수로 마치게 할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것을 매차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의 역사가 가까이 온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의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죄악으로 만연함으로 그 죄악에 휩쓸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주밖에 없고 이루어질 선지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 아멘. 지금 읽어주는 이 구절들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1장 끝내려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말라기에 대한 1장을 설명을 다 해야 뭐 2장 3장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말라기 1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에 대한 이 말씀을 또 표현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읽어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의미하는지를 또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알고자 듣고자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발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아까 상 얘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 밥상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기며 주님이 걸어하신 길을 거절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상을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올무가 되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덫이 되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고 여러분이 그거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응을 받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함의 맛, 즐거움의 맛, 명예의 맛, 또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할 맛, 이것이 여러분의 밥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밥상입니다. 그 밥상에서 주님의 상을 경밀히 여길 상이라고 업신여기며 거절하며 그 은혜를 주님이 받아들일 흠양할 그 은혜를 멸시했던 게 바로 여러분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읽어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주님의 상을 더럽히고 멸시할 정도로 경멸히 여기는 여러분의 행실이 보응받을 밥상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상을 더럽힌다는 것은 여러분 상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에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 형제들보다 높아지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또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면, 여러분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여러분 자신이 우울해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은 것이 된다면 하는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저들의 밥상이,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덫이 되게 하시고 거친 것이 되게 하고 포옹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받을 쳐자. 그러므로 아까 말라기 읽어준 거랑 다 연결되죠? 이게 바로 죄성들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행실 하나를 하나님이 잡아내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였던 것이 뭔지 몰랐고 죄인 줄 몰랐다가 그것이 죄인 줄, 또한 여러분을 속인 어둠인 줄을 다 알려지게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잡아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악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악인 것을, 주님이 아닌 여러분을 훈미케 하는 것인 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어준 거니까 이젠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보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자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사도의 말씀이 예언되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예언된 말씀은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에 맞춰서 말씀한 예언이에요. 결국은 사도의 예언은 선자의 예언입니다. 왜? 선자의 예언을 알기에 사도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표현한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예언이란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은 바로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사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날이에요. 결국은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선자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진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야